특별히 다음 세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명확한 가치를 선명하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가치의 혼돈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잘못된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고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아니다 싶으면요, 너도 나도 다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잘된 그 올바른 길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일이며 성경의 진리에 부합된 일인지 분명한 전제 그리고 원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방법만 남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50년 동안 기독교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만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와가지고 80년대에 100만 명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뿐만 아니라 대각성 운동을 1차 대각성 운동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주된 역할을 감당하신 조나단 에드워드나 또 여러 다른 D.L. 무디, 찰스 피니 얘기는 많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분들이었는데, 당시에 그분들이 사역했던 그 활동이나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그 스케일이나 내지는 전도하는 방법, 그리고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는 어떠한 내용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치중하신 것 같아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나 복음에 대한 원리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어질 때 이 시대의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한 중요성은 또 그 기독교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달라이라마라는 사람이 있죠. 티베트, 이거는 중국에 지금은 속해 있는데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죠. 18세기에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가 중국이 청 왕조가 붕괴되면서 신의 혁명의 혼란에 빠져 있을 때 1912년 중국에서 이제 독립을 선포하고 잠깐 독립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티베트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번 자기네들이 맘먹고 탄압하기 시작하면요, 옛날 로마 시대 네로의 버금갈 정도의 그 핍박과 혼란을, 그래서 독립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때의 이 티베트 사람들이, 사실은 예전에 이 티베트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이나 저쪽 어디예요? 그쪽에서도 정복하려고 하려다가 이 지대가 높아하고 못한 나라인데, 거기를 유일하게 압력을 행사해갖고 지금도 딱 데리고 있는 나라가 이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나라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티베트를 독립운동을 반대하면서 학살을 할 때 1959년 그때만 10년 동안 120만 명,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120명이 아니라 120만 명. 그 다음에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이 사람들은 불교인들이잖아요. 10만 명이 망명, 6,200개의 티베트 사원이 파괴.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독립을 요구했고, 이 사람들은 또 독립을 안 시켜주려고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지금도 그래서 티베트에서 독립운동 같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저기서 터지고, 또 그 수습하러 또 중국에서 보내고, 그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좀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혔던 게 이 티베트 독립운동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종교 때문이었죠. 근데 그렇게 티베트 사태가 우리 티베트를 잘 알지 못하는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바로 그때인데, 공산 정권이 들어오고 모든 이 사상을 통폐합시키려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듯 안 했어요. 인정하는 듯 안 하고, 그리고 거기에 좀 못마땅해가지고 우리는 종교적으로 독립을 하겠다. 그래서 막 시끄럽던 그때에 오히려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이 달라이라마라는, 어떻게 보면 직책이죠.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달라이라마는요, 돌아가시면 또 다른 달라이라마가 환생한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주 아기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이
달라이 라마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 가끔 텔레비에서 여러분 보셨나요?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무섭게 이 달라이 라마가 훈련을 받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웬만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강력한 거예요, 리더십이. 근데 달라이 라마가 그렇게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화려하게 수사법을 뭐 섞어가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그다음에 그 독립에 있어서 뭔가 막 정치적인 어마어마한 색깔을 내거나 또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할 정도로 티베트 불교의 원리만을 강론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원리를 듣기 위해서, 티베트 불교 원리만 듣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달라이 라마한테 몰려들고, 그래서 뭐 그 유명해지기에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시끄러워져서 유명해졌는데, 오히려 티베트 불교가 융성해지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서양에 가면은 눈 파랗고 머리 노란 분들이 머리를 팍팍 깎고, 또 불교에 이렇게 그 동양 철학이나 종교에 빠져 계신 분들이 달라이 라마를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의 어떤 그 무슨 독립에 관한 어떤 무슨 철학이나 화려한 수사법이나 뭐 기법 이런 것 가지고 열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그가 불교 원리에 강하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티베트 불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회교 원리주의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회교도 원리주의가 있는데 이슬람권에서 가장 큰 그 힘을 발휘하는 집단이 바로 이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원리주의자들이 끝에 누가 있죠? IS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극단주의자들을 사실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웃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강력하게 조종하고 있는 게 이 회교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리주의자들을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세계적으로 이거 아니라 그러고 이제는 끝났다 그러고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종교가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고 평화와 화합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두고요 멀리 가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이 종교는 보면요 다 원리에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들. 항상 원리는 여러분 강합니다. 원리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옛날 토니 블레어라고 하는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왕들에게는 권력이 있다. 그러나 선지자들에게는 원리가 있다. 보통 우리나라 말에도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권력 몇 년 간다 그럽니까? 3년 반 간다 그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반 만에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권력을 반대쪽에서 조금 뭐랄까요? 대통령이 함부로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입법부하고 사법부인데 이 사법부의 뭐 제일 잘 나가는 뭐 헌법 재판소 뭐 판사들 그죠? 다 대통령이 대부분 임명하고 검찰총장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총장도 몸살이어야죠. 대통령이 자기를 뽑아주니까 인사에 대통령이 뭐 입김이 작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통령이 선발을 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끝날 때가 언제냐면 4년 차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마지막 임기 이 사람들은 가는 권력이고 다음 사람들을 다음 이제 누가 정권을 창출할까 다 이제 검사의 모든 그 관심의 초점이 다 거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권력은 그래서 3년 반 지금이 원래 딱 끝날 때였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문민정부 들어서 항상 그랬대요. 항상 노태우 대통령 말기, 김영삼 대통령 말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다 3년 반 정도 지나면 검사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의 권력비리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죠. 그리고 다음 권력에 아부하기 시작한다. 그 사람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한 다음 대통령 누가 되든 하나님이 직접 와갖고 통치하지 않는 한 이 연결고리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력이 사실은 강력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권력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고 또 그 권력에 힘을 실어주는 법이나 어떤 원리가 더 강한 것입니다. 원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공부하시고 세례 문답하시고 하실 때 그 배웠던 원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집대성돼서 교육으로 딱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나온 것은 짧게는 뭐 우리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나 또 우리 지금 수요일날 배우고 있는 소규리 문답 같은 걸로 잘 정리해 두셨기 때문이고, 그 앞으로 돌아가면 바울 선생님이 있겠죠.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주석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은요, 엘리야 시대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때 뭘 만들었냐면은 엘리야가 그러니까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신학생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르쳤던 아마 신학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신 신학의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도 가르쳤을 거예요. 그거 가르친 거 그대로 다윗이 배워가지고 시편을 쓰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시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오늘 특별히 청소년 번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원리의 반대는요, 당연히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물론 프로그램은 원리의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원리 중심으로 가던 교회를 조금 더 적용에 강하게 시키려고 만든 게 이 프로그램일 겁니다. 문제는요, 프로그램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프로그램만 하다가 원리를 잃어버리는 교육이 문제인 것입니다. 프로그램은요, 그러므로 뭐가 문제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시대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거 되게 강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목사님들 중에 이거 되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프로그램 되게 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목회해보니까 생각보다 강하지 않더라고요. 프로그램 되게 강한 교회는요,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좋은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교회가 능력이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프로그램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프로그램만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이거예요.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안 하면 이상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추수감사절 때는 뭘 했는데 이번에도 꼭 해야 될 것 같고, 작년에는 이걸 했으니까 올해도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면 시대에 맞춰서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또 프로그램은요, 인력이 없으면요, 결국에는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듭니다. 오래 가지를 못해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도 알고 어느 교회에서 다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근데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갖고 가보면 그게 안 맞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어있어요. 그 교회는 은혜스럽다 그래갖고 갖고 와갖고 우리가 해보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다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맞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가장 커요. 거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인도해 나가는 리더도 있고요, 계획할 수 있는 기획자도 있고요,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천자도 있고, 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장로님들이나 뭐 안수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다 하나로 혼연일체가 되니까 프로그램 안에 하나님의 원리가 숨어져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 돌아다녀 보면서 저 교회는 저거 하던데요, 저 교회는 모여가지고 저거 하던데요, 항상 뭐 하느냐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요. 특별히 여기 약한 세대가 저는 우리 청년 청소년부라고 생각해요. 청년 청소년분들이 가장 약한 게 이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니까 뭐 하던데요? 우리 교회는 왜 안 하나요? 우리 교회가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왜 못하느냐? 거기는 그거를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2-3명이지만 그 2-3명이 앞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는 사람들만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프로그램 자체도 없어지고,
심지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문 닫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 여러분 미국에 있는 어디예요? 크리스털 처치죠. 수정교회. 거기는 프로그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도 여러분 그냥 행사 안 해요. 부활절 때 행사하는 거 보면은 갑자기 그 커튼이 쫙 열리면서 무덤이 조명과 함께 딱 거기 무덤이 쫙 갈라지면서 예수님 분장한 사람이 딱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 이거 막 손 못 박힌 걸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 막 헌금이 쏟아져 들어왔대요. 한동안 80년대. 방송을 하면은 막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방송을 막 청취하려고 난리가 나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90년대에 들어와서 더 이상 그런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돈을 들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을 해도요. 프로인들이 하는 걸 못 이기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이 교회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를 재밌게 해도 예능 프로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 예능 프로는 감동도 주죠.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유재석 한 사람이 여기서 여러분 마음 먹고 거짓말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여러분 그 설교해가지고 은혜 받게 하려면요 김판종 목사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코미디언들이 말도 얼마나 잘합니까? 울렸다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지 그냥 어떤 형식이나 프로그램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인력이 없으면요 오히려 교회가 지치거나 어려워지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문제인데 공간과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거 있고 또 돈도 없어요. 저 아는 어떤 교회는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앞에 풍선 장식을 했대요. 첫날 그 개막 행사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아무튼 개학이라고 그러나 그것도. 그래서 여름 성경 학교 막 폭죽이 빠바박 터지면서 쫙 앞에 풍선을 쫙 달아놨는데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그 풍선이 1,000만 원 들었대요. 1,000만 원 주고 풍선 사고 앞에 딱 붙이는데 그날 하루 붙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업체에서 싹 뜯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철학이 굉장히 강해요. 1,000만 원 내가 그거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1억도 드리겠다. 제가 그 목사님 철학이 그렇다니까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그 풍선 때문에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다른 교회가 하니까 풍선 이렇게 다니까 은혜가 되니까 더 나은 교회도 1,000만 원 아니죠. 100만 원 들여서 합시다.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프로그램일 뿐. 그래서 공간과 인력과 재정과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어디에 어느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교육에 접근시켜야 됩니다. 그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지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나은 교회의 수준과 규모와 더 나은 교회의 어떤 그런 규격에 또 인력에 맞는 거기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 세대를 구원하게끔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는데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면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절대 놓치지 말고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 그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리 중심, 신앙의 기본기 중심의 교육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특징이 3가지가 또 있어요. 이거는요 오래 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대신에 단점도 있겠죠. 반짝하거나 하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이 그거를 인생의 모토로 삼아서 멀리 가기는 하는데 오래 갈 수는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기까지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심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지나고 나서 보면요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서로 경쟁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가서 뭐 배웠냐 물어보면 프로그램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오래 안 가요.
아이들이 뭘 배웠는지, 내가 그걸 왜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만들고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했는데 지나가 나서 보면은 사실은 그걸 왜 했는지도 잘 모르는. 하지만 신앙의 원리를 강력하게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은 이것은 아이들에게 심어지기만 하면은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 원리 중심의 교육은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들이 재미없어하고,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들이 실증내하고, 지금 당장은 모이기가 힘들고, 지금 당장은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재미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몸에 익숙해지고 이 원리를 체득하는 것, 그 방법이 우리 아이들의 안에서 습관만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게 또 이 원리 중심의 교육입니다. 공간과 재정 부담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어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이거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더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 우리 가운데 이 원리 중심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력의 제약은 많이 받아요. 하지만 공간과 재정 부담은 거의 받지 않아요. 인력의 부담도 약간은 받지만 놀라운 것은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심지어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원리 중심의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도 자기가 교육을 시키면서 자기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리 중심의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대체 원리 중심이라는 게, 신앙 기본기 중심이라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러면 심어줄 수 있는 거냐? 42절. 그들이 날마다, 일단은 원리 중심의 교육은 날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도 날마다. 안 되면은 여러분 저녁 식사 시간 전이라도 아버지가 중심으로 기도하라 그러셨죠. 찬양 하나 하고 기도 하나 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원리 교육 중심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까지 못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 현안교육 어떻게 시킵니까?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제자반에 이렇게 물어보면요, 솔직하게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이 다 이거라 그래요. 그래서 남전대 분들이 사실 그 아이들한테 신앙교육 어떻게 시키세요? 물어보면 잘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꼭 교회까지 데리고 나와서 어떤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른 말로 하면 어디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날마다 어디서든지. 내용이 뭡니까? 내용.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우리 아버님들과 어머님들이 신앙교육 어떻게 시킵니까? 제가 또 물어보면요, 신앙 얘기 나오다가 결국에는 공부로 다 끝나더라고요. 인성, 인품, 뭐 좋아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밥상머리 교육이니까 해야 되죠. 가정예배 실컷 한 다음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학교에서 누구나 선생님이 그 도덕적인 일반적인 수준만 있으면은 누가 얘기해도 뻔히 알만한 것들을 열심히 가르쳐요. 여러분, 그거는 텔레비만 켜도 촛불만 드는 사람 수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잘 하고 계신 거 아닌 거는요, 누구나 알아요. 정치 얘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성과 인품과 이런 것들도 교육해야죠. 그것은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교육 안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원리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일전에 말씀드렸죠.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제가 고민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유초동부가 없는데 앞으로 우리 아들, 딸을 내가 낳으면 어떻게 유초동부 교육을 시켜야 될지 내가 고민이다. 목사 아들이 다른 교회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생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학원에 있었을 때 얘기를 해주면서, 엄마들은 학원 보내놓으면 아이들이 다 공부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좋다는 학원 시험까지 쳐가지고 보내놓는데, 결국 얘가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두 개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백날 엄마가 수백만 원 들여갖고
시간 맞춰갖고 문 앞에서 지키고 서 있어봐야 애가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이를 책임질 선생님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큰 학원이라고 해서 다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목숨 걸고 가르치는 게 아니다. 결국 선생님의 마인드와 그 아이의 마음이 딱 하나가 되었을 때 선생님이 가르치고 아이가 배울 자세가 있고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자기는 신앙교육도 그렇다고 생각한대요.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 크고 작고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딱 붙잡고 진짜 목숨 걸고 사랑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딱 한 명의 나이 많아도 좋으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아이를 눈물로 기도해주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게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주일학교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항상 안심이 확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 신앙의 원리 중심의 교육이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등장해요. 날마다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 얘네들이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모임했는데 하루에 얼마 정도나 우리 하나님 생각할까? 30분이 많아요. 그죠? 하루에 30분도 못해요. 공부는 우리 아이들이 3시간 하면 조금 한다 그러는데요. 하루에 30분 그 하나님 묵상하라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30분 동안 단어를 외우면 몇 개를 외우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신앙교육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됐죠? 잘못된 건데 잘못됐다고 우리가 인정하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막 30분, 1시간 우리가 막 그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막 다 버리고 아깝게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날마다 어디서든지는 뭔 어디서든지예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세상 교육 진화론은 열심히 배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 부모님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교회를 안 나오고 어디를 가서 안 나오고 결혼해서 안 나오고 지금 여러분 대학 가고 결혼했는데 옛날보다 신앙이 많이 떨어진 자녀님들을 보신다면 사실 부모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이거 안 했었잖아요. 이거 원리교육은 사실 멀리 가는데 한양교회 때부터 우리가 프로그램도 있었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어쩌면 정말 놓치고 있었던 건 신앙의 기본기인지도 몰라요. 날마다 어디 있든지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은 부모님들 잘못입니다. 2016년 11월 이제 우리는 2017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아마 우리는 또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 교회에서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다. 저는 여호수아와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제가 혹시 잘못되면 여러분들 저에게도 따끔하게 충고해 주십시오. 저는 아들 낳고 이제 곧 딸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믿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 교육을 신앙의 기본 중심으로 잘 가르치려고 그래요. 날마다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더나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알아보니까 가장 큰 걱정이 이거예요. 저희 선율이 보면 아시겠지만 식탁에 앉으면 습관이 딱 됐어요. 걔가 뭐 믿고 하는지 안 믿고 하는지 뭐 나올 때마다 기도. 걱정이 되는 게 얘가 어린이집 가면은 요즘에는 선교원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서 우리 때만 해도 밥 먹기 전에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어린이집에서 기도 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종교 편향이라고. 그래서 믿는 선생님이라도 한번 붙여서 우리 아이는 밥 먹기 전에 꼭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저보다 이제 외부에 더 오래 있을 가능성이 큰데 엄마 아빠를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아이에게 날마다 가르치지 않으면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프로그램에 애들이 쌓여 있으니까 재미도 있고 뭔가 옆에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교회도 같이 이렇게 우르르 나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몰라요. 그냥 우리 지난번에 재직회 가서 그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가는 이유는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래가 있으면 가게 되거든요. 또래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또래가 없으면 내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혼자 딱 덩그러니 떨어져 있을 때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자인가?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자기가 예배 빠지는 게 목숨 걸고 지켜갖고 나는 예배나 이런 거에서 걱정을 안 하고 갔는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지니까 요일 개념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요일 개념이 없어지니까 나 혼자서 주일이라는 요일에 아침 11시에 식구들 모아놓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세상에서 그게 제일 어렵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선교사님들이 다 그랬대요. 나중에 선교사님들 중에 상당수가요, 교회 하시는 분들 말고 가정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수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성수주의 개념이래요. 나중에 이제 그 넘어선대요. 자기네 말로는 멋있게. 그게 뭐가 중요하간디, 복음이 중요하지 뭐 그러면서. 그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니까, 교회 가서 오전 11시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요,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이면 당연히 성수주의를 한다는 이런 문화 가운데서 있으니까 망정이지. 우리 자녀들 세대는 또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이게 지금 습관이 안 돼요. 애들이 왜 주일날 왜요? 그냥 2주일에 격주로 나오면 왜 안 되는데요? 성경적인 원리를 아무리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주일의 개념이라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계속 왜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주석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들에게 이런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더나운교 성도님들은 다 준비되셨나요? 무엇이 원리입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교회 보내기 이전에 우리가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신앙의 기본기는 뭡니까? 이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간적인 성품이나 미래나 직업 얘기는 나중에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배워놓으면 스스로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의 기본으로, 원리로 세워나갈 수 있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